9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찾고 계신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들 가운데
하나님 정직한 마음 주시고 진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돈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어이 자신의 삶을 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또 모든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꿈꿀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비전이 되어 주시고 목표가 되어 주시고 달려갈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모든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 현장이 그 보내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르셔서 골방에 넣고 그냥 거기에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도원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살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덕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삶의 위치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먼저 서론에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교해야 돼.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이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불렀는지 죽어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그냥 묵기 전에 빨리 문상이라도 해라고 부른 건지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다비다, 그냥 통칭 다비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보니까 다락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광경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과부들이 그 시체 주위에 있으면서 그냥 옷들을 막 보여주는 거, 자기가 입은 옷을 가지고 설명했을 수도 있고, 이 옷이 어떤 옷인 줄 아냐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만들어준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뭐랄까, 우리 때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그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거죠.
저걸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이 사람이 정말 섬김의 자리들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간증 그 사람이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3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언급을 하며 성경이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소식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소식이 오늘 보면은 42절에 41절에 43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사람을 알 정도로 이 사람이 선한 일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다비다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마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죠.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맛을 내야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너가 그걸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인입니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머리 끄덩이를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그리스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물론 교회를 와야죠. 와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백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어떤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시선. 좀 좋게 말한다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죄송하지만은 때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발버둥 치지 우리는 솔직히 발버둥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 현장이 어딘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일단 둘 다 결론은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른 분이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다른 분이 하셨고 질문은 뭐냐면 둘 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는 도무지 그 시선을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세상에 가면은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그냥 온갖
욕하고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때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내 시선은 어떻게든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옆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이, 옆 사람 내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고 죽여야 될 사람이고 밟아야 될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만 봐집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화를 가지고. 이런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많습니다. 어떤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승승장구를 달렸어요. 뭘 해도 성공했어요. 뭘 해도 실패하지 않는 굉장히 교만한 어떤 이런 사업가적인 어떤 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나쁜 사람의 어떤 음모에 당해가지고 결국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실패하게 돼가지고 사장이 아예 손절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어디 갔다 한번 좀 쉬었다 와 해가지고 쉬러 갔는데 되게 좀 약간 좀 뭔가 좀 약한 곳에 가가지고 좀 쉬게 된 거죠. 뭐 때로 어떤 장애인들이 있는 데를 가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뭐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좀 이런 아무튼 좀 약한 부분에 사회적으로 좀 약한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씨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고 하하하하 우리 공차자 애들이랑 이렇게 공차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시선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내 인생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는데 우리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그 자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실패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힘써 섬기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발버둥 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너의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가 발견하고 너가 성숙해진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시선도 변화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좌우지간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우리가 있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섬긴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뭐 저기 가서 뭐 하나만 심부름 하나 파 하나 사다 주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참 하기가 싫어.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애써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외로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옆에만 그냥 있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만 한번 깨달아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도르가는 선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함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보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분이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묵상한 건 아니지만 도르가는 죽습니다. 다비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죽은 다비다를 평가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존재들이다. 우리가 지금 아등바등 하면서 가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놔줘야 되는 것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걸 다시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죽음을 묵상한다면,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보다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더 잘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 결국 이거 다 내 게 아니라 그냥 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구나.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거다라는 거. 그럼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굉장히 속상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겠죠? 그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교회인데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참 힘듭니다. 사역할 때는 어떻게 사역하냐면 여러분이 제 전부인 것처럼 사역할 겁니다. 정말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간 저는 사역지를 옮길 겁니다. 언젠간 옮겨요.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요. 참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언젠가 헤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된 말로 우리 젊으니까 속된 말로 우리 쌩까야 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분한테 연락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면은 저는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죠. 방금까지 뭐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사랑했는데 이제 또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뭔가 힘들더라고요. 가도 뭔가 어떤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 사람이 없구나. 내 것이 없구나.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럴까?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좀 내 사역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도 헤어져야 될 때가 오겠더라고. 제가 갑자기 목사님 성함이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저를 철저히 지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 동네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가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때가 되면은 다 놔야 되는구나. 사람들도 내가 가진 것들도 이게 그냥 내 평생은 그냥 내게 없겠구나. 그냥 모든 게 하나님 거겠구나. 그냥 하나님을 위해 그냥 사역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손에 가진 거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은 사실 이거밖에 없죠.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거나 인정 안 하시거나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꾸 죽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이 다비다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사람은 덕이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독에 찬 사람이었다. 자기밖에 몰랐다. 그냥 지 인생만 바라보면서 살았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덕이 되는, 하나님께도 진실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관심 없이 그냥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슬플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나만 그냥 마냥 행복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만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럼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런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꿈꿔야 될 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낸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딥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님께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애써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든 친구든 학교든 직장이든 다른 곳이든 우리 학생들, 혹시 모르죠, 우리 학생들 직장이 있을지, 뭐 어디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비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나밖에 모르는 악독에 차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어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우리 가진 예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헌신들이 있다면 또한 그 헌신의 마음도 주님께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리신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가득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기쁘게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덕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림과 함께 우리 결단의 고백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겠습니다. 늘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도 함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빛을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신 이용준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또 보이지 않는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향해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친구야, 너가 최고야. 선생님 최고예요. 네, 다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최고예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또 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순천 지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안심하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건강히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도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 꼭 그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돼서 그 자리에서 이번 주에 몇 번이라도 섬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